말씀은 역대하 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다윗에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 자체가 크게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격려할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에 사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다윗의 믿음이 동시에 놀라운 것은 그가 너무 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고 또 힘을 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의 왕위가 안정되었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실제로 결심하고 실행합니다. 역대하 2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 건축하기로 결심했다는 이 말은 솔로몬이 말을 했다, 솔로몬이 명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예언입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예언이기에 솔로몬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결심하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로 실제로 명령을 주고 그 일에 솔로몬이 헌신하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의 커미트먼트,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꾼들을 뽑았고 두로와 히로와 약속을 맺는 그 모습이 나아갔던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솔로몬의 결심, 그리고 그 결심에 따르는 실천과 순종.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70년 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그들을 돌이켜주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방문하고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기에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와 그 말씀과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 9장 2절 3절에 보시면 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약속을 주셨으니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선한 결심을 하고 순종합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서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들도 있고 올라가지 않았던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따라서 약속에 결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인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기도하고 이제는 결심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각각 다릅니다. 또 우리의 위치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기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을 주셨기에 오늘 하루 결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주셨기에 오늘 하루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에 따라 결심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김신혜 집사님이 수술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연약한 부분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김종필 목사님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신혜 집사님의 수술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새벽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